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이후에 예수님의 그 지혜와 말씀에 감동을 입은 한 서기관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그러한 대목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언제나 다른 방법과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 풀어내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앞전 대목에서 부활과 관련한 논쟁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해석과 풀이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이 논쟁을 이어가질 못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 서기관이 용기를 내서 감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이 많고 광대한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쉽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던진 질문을 보니까 모든 계명의 말씀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또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아마도 제 아무리 이 훌륭한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이건 도저히 쉽게 대답하지 못하겠지라는 어떤 의기양양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을 하시는데 이게 억지로 쥐어짜거나 막 생각을 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기다렸다라는 듯이 율법의 가장 크고 중요한 덕목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시긴 했지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까지 덧붙여서 선언하고 계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강한 위엄과 확신이 있으신 것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반응이 너희들에게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단순히 히어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앞에도 우리 써붙여놨지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데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당시 서기관들이나 유대교의 율법학자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개념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예수님의 관점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 그냥 움직이고 걸어당기는 그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석하고 풀어주시는 성경의 관점과 성경의 이해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 기준이 되고 내용이 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교리가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왜곡된 율법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인간의 공로를 중심으로 하는 것,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 그리고 인간 본연의 그 종교성이라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자기들만의 정성과 자기들만의 그 이해가 담겨있는 종교 생활을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이어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이 할례를 받는 이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는 율법의 말씀을 담아 주셨고
신약 성경에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아주 분명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바르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몸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셨던 게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넘어와서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신약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신약식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고쳐보면은 나의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겨서 항상 묵상하며 따르라 라는 표현으로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성경에 있는 근거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찾으실 수 있는 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올바른 관점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존의 유대교가 가졌었던 관점과는 다른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들을 그들 앞에 이렇게 쭉 풀어놓으셨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던 그 당시의 유대교 학자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아주 증오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관점과 모습과는 사뭇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갖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도대체 뭔가? 대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의미하고 있단 말인가? 한번 찾아볼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 나눈 내용과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규례와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이 증명되게 된다라고 정리가 되긴 하는데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정확한 삶의 모습 속에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남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들, 특히나 십계명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잘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성경의 대목에서 말씀하시길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라고 하셨고 수양의 기름보다 네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한다는 것의 정확한 개념은 또 뭐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의 정확한 개념이란 건 도대체 뭐냐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점점점 좁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이제 성경을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 구약 성경 미가 6장 8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자, 구약 성경 1296쪽에 있습니다. 요나 다음에 있는 것이 미가서죠. 미가 6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1296조.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 삶의 예배자로서 나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덕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뭐 justice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정의로움 할 때 그 정의가 뭡니까? 뭐 우리가 더 이상 성경적 근거를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의 선에서 우리가 정의라는 것을 생각하고 실천해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한 겁니다. 약자의 편에 서는 것, 진실의 편에 서서 거짓을 멀리하는 것,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약자의 이익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아는 것, 그게 정의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의인 거예요. 굳이 뭐 거창한 뭐 범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어떤 이슈를 우리가 들먹이지 않더라도 내 삶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의 정의로움을 내가 선택해야 하고 내가 표현해야 하는 그런 숱한 순간들을 우리는 살면서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 왕은 아주 충직한 그의 여러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훌륭한 장군 우리야 장군이라고 있어요. 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막상 자신은 궁정에서 한가로운 여유를 부리다가 그만 우리야 장군의 부인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게 되는 아주 추악한 그런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솟아오르는 그 국력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막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윗 왕의 권력과 그 당시 시대상으로서는 다윗이 원한다면 수많은 궁녀와 후궁들을 합법적으로 거느릴 수도 있었고 또 실제로 다윗은 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 족속들과의 긴장 관계를 누그러뜨리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 압살롬의 비극 같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였고 또 탐욕에 눈이 멀어버렸던 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간통도 모자라서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살인 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맞아들인 것이 마치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정황들과 알리바이를 싹 꾸몄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에게 이러한 모든 일의 내막을 다 알게 하시고 다윗 앞에 나아가서 그 왕의 죄와 그 저지른 사실들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도록 꾸짖게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아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다윗 앞에 나가서 왕을 꾸짖었을 때 다윗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냥 분노를 터뜨리고 그러면서 어느 안전이라고 네 따위가 감히 나에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사람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처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정의의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고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다윗 왕 앞에 나가서 그의 죄를 꾸짖었던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순종과 정의로움으로써 그렇게 다윗 왕을 꾸짖게 되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바로 회개의 자리에 딱 나가게 되고 그 유명한 시편 51편 여호와 하나님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값으로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처음 낳은 자녀를 그대로 거두어 가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아이를 이제 허락을 하셨었죠. 자, 여기서 바로 퀴즈가 또 나가게 됩니다. 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뭐 보기가 나가기도 전에 그냥 바로 그렇게 맞춰주셨습니다. 이거 사실 진짜 상품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바카스 D를 하나 드리려고 제가 꽂혀놨던 하여튼 뭐 그런 거에 있는데 하여튼 그걸 드리려고 이렇게 놔뒀는데 우리 김동선 집사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운 참.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같은 철저한 믿음에서 나온 용기와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의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건 뭡니까, 여러분?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질 거 없고 바로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5, 16절의 말씀. 자, 신약성경 372쪽 어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 16절의 말씀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뭐 더 이상의 해석과 더 이상의 이해가 필요 없는 그런 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근거는 또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자, 여러분 덮지 마시고 그 뒤로 좀 넘어가셔서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세요. 39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시간 관계상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단순히 배고픈 자를 먹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라라는 그 정도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비를 사랑하고 정의의 편에 서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도 고스란히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행함을 강조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율법의 굴레로서 우리가 묶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율법의 속박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서 증명을 해내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웃의 그 궁핍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한 이웃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라라는 것에 우리가 겁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나도 없는데 뭘 갖두고 뭘 어떻게 나누고 무슨 채워주라는 것인가. 나도 없는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미 그런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손을 빌려서 너의 이웃에게 공급할 뿐이지 그것을 채우는 것은 내 몫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카드에도 아마 그 말씀인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잠언 19장 17절의 말씀 맞죠? 말씀 카드에도 있죠. 예. 잠언 19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갚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이고 성경 말씀이고 뭘 다 떠나서 그냥 국민학교 3, 4학년 국어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것으로서 나누고 돕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꾸어드리는 것과 똑같으니 그의 선행,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했던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바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딜리버리만 하실 뿐 그 내용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나도 없는데 뭘 나눠주고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 말씀 가슴에 항상 품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은 풍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궁핍한 자, 사회적 약자에게 나의 것을 돕고 나누고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꾸어드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가진 그런 재물들, 우리의 정성들, 우리의 물질들 창조주 하나님이 그거 띄어먹으시겠어요? 어떤 모습으로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갚아주심이 아니라 어떻게 갚아주시겠노라라고 했느냐면 이것도 또 성경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좀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99쪽에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자, 신약성경 99쪽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나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정의를 행하고 자비롭게 사랑하고 또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곁에서 행하는 것, 이거를 얘기한다라고 오늘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이웃의 갈급한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율법이나 새로운 규례가 나를 올가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적인 규례가 맞긴 합니다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은커녕 내 옆에 있는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강팍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 이거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잘 아는 십계명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그런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쭉 압축을 해보면은 참기름 짜듯이 그냥 쫙쫙 짜고 또 하면 결국 뭐가 나올까요? 결국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1계명부터 이제 5계명 이렇게 쭉 나오는 대목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내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라고 하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보통 보면은 뭐 어느 나라나 좀 비슷한 그게 있는데 이 라틴권 나라에서는 뭐 영어가 됐든 뭐 스페니쉬가 됐든 간에 이 욕설을 하면서 항상 이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런 욕설이 많이 있죠. 뭐 다들 뭐 제가 굳이 표현 안 해도 뭐 여러분들 자주 쓰시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걸로써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 사실상 애교 수준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삶의 모습과 삶의 방법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들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뒷전으로 미루고 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취급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나의 내려놓지 못하는 유익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기가 십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음성 앞에서 귀를 막고 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나를 그냥 가볍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끊기죠. 마음속에 더 이상 은혜가 촉촉히 젖어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내 직분에 얹혀져 있는 의무가 되고 멍해가 되고 새로운 율법이 돼서 그냥 나를 고통스럽게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 그 마지막 어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그 지혜 앞에서 탄복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제껏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질 못했고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냥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 자신들의 연약한 이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실천적 내용들을 이 시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품고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나의 작은 이 실천의 방법, 그거를 하나씩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마음속에 한번 깊이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되었건 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하나씩 고르셔갖고 나의 행동 수칙으로 딱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작은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반복되어서 체험하는 그 작은 성취와 그 작은 승리가 점점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이 강단에서 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한 3개월 전인가요? 100일이 좀 지난, 그런데 주일까지 포함해서 100일이 지난 어느 날부터 제가 뭘 시작했냐면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아이 뭐 스페니쉬 잘하는데 뭐 영어 뭐 그 나이에 뭐 굳이 또 뭐 어떻게 공부를 해? 뭐 ESL이라도 다닐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셀폰 앱에 보면은 두오링고라는 앱이 있어요. 그게 한 10가지 정도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 굉장히 사람을 집요하게 귀찮게 하는 앱입니다. 한번 깔아놓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급반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초급반이라고 시작을 하니까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들 뭐 다들 한국에서 중학교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영어책에 나오는 정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I'm Tom, I'm boy, 뭐 you are a girl,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하루에 한 5문장씩을 반복 또 반복 또 그 반복했던 거를 빈칸 채우고 그 한 뭐 한 5분 정도 걸려요. 대충 5분 조금 안 걸리는 그거를 하루에 그걸 하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알람이 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이 놀라실까 봐 그러지만 어제 저녁까지 해서 103일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103일을.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쭉 뭐 할 계획이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가족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어디 여행 가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뭐 언어들, 뭐 뮤지엄이 어딨냐,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문장, 좀 긴 문장까지 가는 데까지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그 103일 동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100일이 또 다른 100일이 넘고 또 다른 103일이 지나고 한 뭐 내년 한 이맘때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몰라요. 그때는 제가 여기 아웃바운드 처치에서 영어로 설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니 사람 앞나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103일 동안 제가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그렇게 계속 해왔던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는 뭐 여기 미국 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는 그렇게 두려움이 별로 없어지는 거를 내가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의 그 훌륭한 영어 선생님, 그 론 아저씨라는 분이 계시기도 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103일 동안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겁니다. 뭐 I am a Tom, 뭐 you are a boy, 그게 뭐 영어예요, 사실. 근데 그게 하나하나 척척이 쌓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그게 없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 베다니 가족들의 이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그냥 쉬운 거,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송진현 목사가 아침마다 보내주는 그 아침 묵상, 뭐 맨날 귀찮게 이런 거 보내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다 알아요, 저도. 근데 여러분, 그거라도 몇 문장 안 되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압축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차 이렇게 시동 걸어놓고 워밍업 하면서라도 잠깐 한 2, 3분이라도 한번 이렇게 문장을 읽어보면 문맥의 그 간격 사이에 감춰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뭐 하면은 아예 저를 그냥 그 친구에서 차단을 할까봐 제가 그렇게까지는 길게 못 보내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제가 한 8문장 정도로 보내는데, 그거라도 여러분 한번 읽으시고 이 본문 말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께서는 주고 계신가, 하루에 5분씩이라도 여러분 차에 앉아서 아니면 화장실에 앉아서 그 5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1년 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103일 동안 그 영어 한두 마디 하면서 지금 많이 늘었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도 분명히 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이 작은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가 속한 이 모든 지경들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증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값진 영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넓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들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베다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며 섬김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